구절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구절 명절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가득한 또 구정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는 바람에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1절을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서 두 왕의 이름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합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갑작스러운 실패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어보면 이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도 조금 많이 있고 왕들의 이름 아마 이것도 좀 생소할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이름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연합군의 결성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요. 이 모압 왕 메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모압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정에 압박을 주어서 이스라엘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모압과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면서 군사들을 모집을 했고 대외적으로는 남쪽에 있는 이웃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모압을 침략할 작전을 세웠는데요. 북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를 두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가는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가는 길은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북쪽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을 쳐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남쪽으로 가면 에돔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돔의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을 거쳐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남쪽의 험한 광야길, 에돔길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이 험한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남쪽의 모압 군대가 상대적으로 북쪽의 경계보다 좀 취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서 에돔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모두 세 개의 나라가 이제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엘리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엘리사의 예언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향해서 진격을 하려고 광야의 험한 길, 에돔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돔길을 들어선 지 7일 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군사들에게 줄 물과 그리고 짐승들에게 줄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을 출발하기 전에 왕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고 왕국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가는 중에 군사들과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지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10절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말씀해 주었죠. 이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그 군대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사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세 왕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매우 차갑게 냉소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당신의 아버지 나합과 그리고 어머니인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나 찾아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다른 기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선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이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지금 대면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여호와의 뜻을 내가 묻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엘리사의 맹세가 모두 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4번은 의인 앞에서 하는 맹세이고 한 번은 악인 앞에서 하는 맹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 앞에서 하는 맹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앞에서 하는 맹세였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악한 왕 여호람이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유다 왕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여호람도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데요. 이스라엘 왕에게 2가지 여호와의 신탁을 전달합니다. 첫째는 물과 관련된 여호와의 신탁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16절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엘리사는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 19절에 이어지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절. 당신들이 한번 보셔요.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또 모든 샘을 메우고 그리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엄청난 승리를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여호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두 가지 여호와의 신탁을 전했는데요.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신탁이었고, 두 번째 신탁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신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실제로 첫 번째 물과 관련된 신탁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됩니까?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승리를 예언한 이야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야기로 두 번째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연합군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는 연합군의 승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연합군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빛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에 비쳤는데요. 붉은 태양빛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에 비치니까 물이 붉은색으로 빛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피가 흘려진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 이제 짐승과 물건을 누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에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2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려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그 지경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 한번 보셔요.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또요. 모든 샘을 메우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으로 들어온 모압 사람들을 물리쳤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사람들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에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좋은 밭, 그 다음에 좋은 샘, 좋은 나무를 모두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25절 하반절에 나오는 성읍 기라레셋이라는 성읍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보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남부에 있는 기라레셋을 한번 찾아보셔요. 이 기라레셋이라는 성읍은 모압 남부에 있는 모압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석회암 안반으로 이루어진 매우 높은 고원지대에 건설된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체까지 거의 정복을 해서 돌들이 남았다, 이렇게 25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돌들이 남았다는 말은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의 물리치고 이제 성벽만 남아있는데 그마저도 연합군들의 투석군들이 돌을 던져서 그 성벽을 지금 다 헐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에 관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승리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승리했다,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만일에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승리라고 그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적용은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정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입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절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넷째 옆에다가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연합군은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도간에 든 쥐,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이제 700명만 남은 거예요.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아마도 지금 모압 왕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칼에 찬 군사 700명을 이끌고 에돔 왕 쪽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에돔 왕이 배반을 하지 않을까, 혹은 연합군 중에서 가장 취약한 바로 그 부분이 에돔 왕 쪽이었기 때문에 에돔 왕이 이끄는 그 군대의 방어막을 뚫고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26절을 읽어보니까 그마저도 실패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 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그 성인데요, 기라레셋, 그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도 보고 그리고 모압의 남은 군대들도 볼 수 있도록 자기의 맏아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최후의 방법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어디로 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모압을 떠나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승리를 했고 모압이 다시 조공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모압이 다시 조공을 바치지도 않았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연합군의 결성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연합군의 결성인데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순적하게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게 되고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순적하게 자신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과 동맹을 맺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인 연합군의 결성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엘리사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는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예언도 매우 호의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연합군의 승리죠. 자, 연합군의 승리인데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를 하고 심지어 가장 크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읍으로 여겨졌던 기라레셋까지 거의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연합군의 승리도 매우 결정적으로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갑작스럽게 실패를 했다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의 결성도 성공적이었고 엘리사의 예언도 호의적이었으며 연합군의 승리도 결정적으로 보였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갑작스럽게 실패를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갑작스러운 실패가 찾아올 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한 것일까요?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뭐가 임했어요? 거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갑작스럽게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경노함의 주체가 누구이냐, 누구의 경노함이냐 라는 것이 27절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한 10여 개의 주석을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이것이 누구의 경노함인가를 두고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경노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경노함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경노함이라는 말은 케체프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케체프라는 히브리 말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 대부분 여호와의 분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승리를 주셨다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에 크게 분노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점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갑작스럽게 실패를 했다는 점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직장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실패를 하고
큰 돈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큰 돈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를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합군의 결성인데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연합군의 결성에 문제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과 700명의 군사들이 에돔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연합군의 결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왕은요, 엘리사의 예언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라고 또 생각을 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윗의 자손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예언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군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모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제반시설을 회파를 하고 심지어는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여겼던 기라레셋까지 거의 점령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람은 갑작스럽게 실패한 원인이 연합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또 군사들에게 있지도 아니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람은 갑작스럽게 실패한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갑작스럽게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실패하는 바람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평가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여호람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크게 중심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과 3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자, 첫 번째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원문에는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적어보셔요. 오직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다음에 또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오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2절과 3절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의 오직이라는 말은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처럼 사악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3절의 오직은 여로보암처럼 의롭지도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어 오직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돌아서다 하는 말이 2절과 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오직 그의,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부모로부터 돌아섰으니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러나 그가 오직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그 다음 한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원문에서는 돌아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돌아서다는 말은 여호람이 바알 숭배에서는 돌아섰지만 3절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람이 어디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여호람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는 오직이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 돌아서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2절과 3절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2절,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사람이었지만 3절, 여호와 보시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호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장 9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3장 10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불신한 가운데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2절로 가면 다시 한번 이 새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스라엘 왕과 라는 하반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는요.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는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과 12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람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여호람이 이방 왕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주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밖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동전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한없는 또 짐이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고 그리고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과 멀어졌을 때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실패,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과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실패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신 그 사랑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여호와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주 안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 결국 승리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 결국 은혜가 있는 것들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주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요, 첫 번째도 성공을 경험했고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성공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연합군이 마지막 그 한숨 딱 끊어버리면 되는 그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짐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움도 있고 또 가정의 짐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터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일터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주 안에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복이 있다 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밖에 있는 성공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있는 것이 복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또 성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 앞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호동하며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가 하나님 가지가 참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붙어 있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주 앞에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밖에 성공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 밖에 있는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는 거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져서 갑작스럽게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 것들을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요 하나님 주 밖에서 성공을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 밖에 성공하는
그 성공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은 주 안에 복된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살 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생명이 새롭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주 안에 거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